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을 보니까 왠지 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이전에는 그런 완성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좀 불완전했다라는 뜻이겠죠. 그 구약의 어떤 율법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혹시 뭐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어차피 살 거면 이제 큰 사람으로 사는 게 낫죠. 근데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낮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죠. 근데 그 방법으로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선택을 했죠. 율법에서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건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만큼 율법에서 가장 작은 계명까지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제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럼 큰 계명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뭐 큰 계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계명이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잘게 쪼갠 것이 십계명이죠. 그걸 10개로 하느님 사랑을 이제 3개, 나머지 7개를 이제 이웃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작은 계명까지 지켜야 되니까 613가지의 법으로 나눴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관습법, 뭐 전통법까지 해가지고 뭐 수만 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정말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텐데 우리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가 그 평균 속도보다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날라오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아무도 없는 시골이라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했을 수도 있고 그 시골인데 아무도 없고 뭐 그러면 새벽이고 막 새벽에 차를 왜 몰까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이게 신호등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지키라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장 작은 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가장 작은 계명까지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마당 쓸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요즘 JTBC에서 또 잘 나가는 드라마가
이 조승우 씨가 나오는 신성한, 이 조승우 씨가 이름이 신성한이에요. 신성한. 신성한 변호사. 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빨리.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의뢰인이 이제 한예진 씨인 거죠. 이서진 씨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이제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람인데, 이 이서진 씨가 이제 어떤 외도를 해서 그런 음란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유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당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되 내가 아들의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조승우 씨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당신이 이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동영상을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게 되면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교육적으로 좋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가 지나가면 다 째려보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 그리고 그것도 그거를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유포하는 그런 놈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아들의 양육권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정말 파렴치한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알고 봤더니 남편은 가장 착실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의처증 환자였던 거죠. 30분에 한 번씩 누구랑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뭐 하루에도 수십 장씩 이렇게 초대 손님 어린 놈만 나오면 아주 환장을 하는구나. 다시 듣기 너도 들어봐. 글로써 짓거리는 게 얼마나 천박한지. 이게 뭐예요? 뭐 아우 진짜 이런 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본다면 환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속옷의 위치까지 다 찍어놔서 이 속옷의 위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완벽한데 의처증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에게서 살아가는 게 이제 너무, 물론 뭐 다 잘못을 했겠죠. 그렇지만 겉으로 보는 것은 가장 작은 것까지도 완전한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킨 거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배신한 사람은 이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죠. 너 누구랑 살고 싶니? 그랬더니 엄마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 엄마의 그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죠. 더 나쁜 놈인 거죠.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어긴 적이 없어. 정말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지켰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남자는 여자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자유를 줬어야 되는 거죠. 자유를 구속하는 거는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으로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그 마음적으로는 사실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하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그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행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봐라 돌로 쳐주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그러나 때는 생각은 했지만 행동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짓는 죄는 조금 작은 죄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는 더 작은 죄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지켜야 돼라고 하며,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화를 내면, 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면 그게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희들은 그 계명을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걸 어기는 게 큰 계명,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간음을 안 했어? 그러나 마음적으로도 간음을 안 했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간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작은 계명, 그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생각,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행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하느님은 행위 안 본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행위로 아무리 작은 계명까지 지키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계명이란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마음은 어떻게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게 되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죠? 아기들은 태어나면 짐승의 마인드잖아요. 생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받은 거죠.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식을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은총과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총과 진리로 내가 먼저 은총으로 인간이구나, 진리로 그럼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부모의 모범을 보면서 은총과 진리로 내가 부모처럼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니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계명까지, 인간의 작은 계명까지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느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하느님이구나, 그리고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아주 작은 계명까지도,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까지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으로 미사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거랑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또 하늘에서 위치가 정해지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 오히려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기기 때문에 더 위선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